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 권세, 즉 권위에 대한 주제예요. 1978년도 영국의 이 궁실 의사인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의 이제 복음주의자 설교자인데 이 사람은 신학을 안 했어요. 어느 날 회심을 해가지고 신학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목사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 하면 권위에 대한 책을 썼어요. 권위에 대한 책을, 작은 책인데 수많은 저서가 있는 중에 권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시대는 권위의 부재의 시대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권위의 부재의 시대인가? 세 가지를 고발을 해요. 하나님의 권위, 즉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러분 이 잃어버린 시대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밖이죠. 야 보면 여러분 이 세상적인 아젠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시대의 진짜의 문제는 뭐냐? 성경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란 말이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해 지금은. 여러분 그게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된 사람도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이 여러분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론이 여러분 이게 옳은 것처럼 여러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이 부재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차별주의가 뭐야? 차별주의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성애 차별주의가 뭐야? 차별주의는 하나님 한 분님은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잡혀서 여러분 범죄자가 돼요. 범죄자가. 여러분 무당에겐 구원이 없다. 여러분 불교에겐 구원이 없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종교다원주의야. 이게 정상인 줄 알아 이게.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판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는 말씀에 여러분 이 권위를 여러분 부인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보통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도 아니 우리 교단은 이게 맞는데 여러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 어느 교회의 큰 세계적인 이 주의 종이 얘기했대. 아니 성경이 어떠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어떤 교단 얘기를 하고 어떤 신학자 얘기를 하고 어떤 주의 종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교단의 종입니까? 여러분 신학자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러분 공식적으로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이 여러분 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 교회예요?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여러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받아 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방언을 해봐요. 2단이다 3단이다 말이죠. 거룩하게 종교생활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건지 알아요.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김영석 안수집사님 집중하세요 좀. 예?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자 이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이. 무슨 성령의 권위를 인정을 해.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뜨겁게 은혜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말이죠. 여기저기서 팔짝팔짝 뛰고 울고 회개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춤을 추고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이고 성령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 시대는 성령을 부인하는 시대다 그 말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이단이 돼, 이단이.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또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의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던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오늘 밭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 씨인데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여러분 이 통전적인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일반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별된 존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였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루시퍼가 돼가지고 말이죠.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영이요. 교만한 영이 뭐냐? 하나님과 같은 내가 보좌에 앉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서 나를 높이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구테타 교육이 일어나가지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여러분 그의 천사와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을 내어 쫓아서 가둬놨는데 이게 어둠의 땅 우주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유치장에 가두고 서울 구치소에 가두고 청주 교도소에 가둬놓고 말이죠. 청송 교도소에 가둬놓듯이 말이죠. 이 어둠의 역사들을 가둬놓은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곳이 없는데 이 어둠의 이 사탄이 와가지고 미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네가 듣느냐?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 거짓 능력, 거짓 축복을 딱 듣고 여러분 그걸 확 받아들여서 이 사탄이 합법적으로 지배한 겁니다. 이게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 이 첫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회복시키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인류의 보편적인 계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인류의 보편적인 질서와 가치 기준 안에서 준 거라고요. 그거는 어떤 북한적인 집단에게만 여러분 준 계명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에게 여러분 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은 뭐냐? 대적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영의 역사. 이거를 설득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쫓아내 버려야 되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 권력자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쫙 가르치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자,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요? 여러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 그 권세를 누가 줬냐 그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권세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했죠. 여러분 성전이 말이죠.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이게 제사장들이. 여러분 거기서 비둘기 팔고 여러분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 그리고 환전 환치기 상들
여러분 성전 화폐로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특정 세력에게 말이죠. 여러분 정권을 여러분 이 상권을 줘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재물을 사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불합격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커미션을 받고 말이죠. 여러분 완전히 세상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하신 분인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노꾼을 가지고 말이죠. 상을 뒤 엎어버리고 분노를 내면서 말이죠.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말이죠. 야 우장창장창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성전에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나가지고 했더니 소경, 안진뱅이,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뭐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누가 내게 이런 권세를 줬냐 그 말이야. 예수님에게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자기의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여러분 이 이득 여러분 이 기득권들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냐? 응? 이 여러분 이 누가 너에게 여러분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마태복음 21장 13, 14절 읽어봐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자 우리가 성경의 기적사건이라든지 여러분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든지 통치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 아 기적이 일어났네, 하나님의 역사하셨네, 여러분 이런 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여러분 뭡니까? 대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에도 베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이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야곱이 뭐냐? 여러분 막 울며 발며 내가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것은 뭐냐? 야곱의 일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피곤해요, 평안해요? 여러분 늘 싸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말이죠. 생명이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게 장악됐을 때 무슨 싸움이 필요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이 무슨 싸움이 필요해? 근데 생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홍해 건너서 생명이 들어가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서부터 뭐냐?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니까 전쟁이요. 뭐냐?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으니까 세포와도 전쟁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면 뭐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지면 악한 질병이 여러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는 뭐냐? 좋은 교회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착하게 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병원을 왜 갑니까? 여러분 첨단 의료 기술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MRI라든지 이런 걸로 탁 하면 말이죠. 여러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세세한 병이라도 하나를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생기고 오늘날 여러분 죽을 일이 생기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7년 전 6년 전부터 시작된 거라 그 말이야. 여러분 좋은 병원은 뭐냐? 이 죄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잡아내고 여러분 여러분 이 초기에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기 빨간 거 있죠? 그거나 발라주고 말이죠. 안티프라미나 발라주고 말이죠. 아유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6년 5년 여러분 7년 가면 죽어.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여러분 일으켜 세웠잖아요. 여러분 야 기적이 일어났다.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드디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냐?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아프니까 여러분 의지할 게 없으니까 병원 갈 돈도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사슴이 시냇말처럼 목말라서 목마른 사슴이 여러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을 먹지 아니하면 사막에서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절대 절명의 여러분 갈급한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의지할 게 있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천하를 가졌어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병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 성전의 첫날보다 주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나는 좋사오니 여러분 그 고백이 뭐냐? 가난한 자야. 오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오늘 앞을 못 보는 소경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뭐냐? 어두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빗대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얘기는 좀 더 나가서 그것이 메시아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다 그 말이야. 전주곡 전주가 참 나와야 여러분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전주가 할 때 말이야 막 해가지고 여러분 이 노래를 시작해가지고 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청결케 하신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청결케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 소동이 여러분 내 안에서도 소동이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성경은 뭐냐? 환경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사자처럼 흥거리고 말이죠. 여러분 호랑이처럼 흥거리. 그러나 이빨 빠지는 호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빨 빠지는 호랑이. 여러분 악한 것도 여러분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그 전에 얘기 간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서재희 목사님하고 다투는 일이 있으면 서재희 목사님의 약점을 알아요. 약점을 뭐냐? 자식들이요. 자식을 딱 붙들고 나면 꼼짝을 못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진심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진심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꼬리를 쫙 내리고 말이죠. 제압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는 게 아니야. 진리에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자유가 온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적당히 하고 적당히 오면 골병 들어. 사고도 적당히 쳐보세요. 골병 들어요. 이게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의 눈을 뜨고 고쳐주는 사건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 뭐라 그래? 주의 말씀을 열무로 여러분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한다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 보는데 열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계시해 준다 그 말이야. 계시해 준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의 마음을 밝히사. 어두우니까 밝히니까 보지 못할 걸 보는 거야.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 이게 사기꾼이구나. 아 여기 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성적으로 됩니까? 이성적으로 여러분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습관이요. 습관. 육의 세력에 여러분 붙들려 있는 습관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사실 육의 눈을 벌쩡히 떴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여러분 보지 못하고 더 큰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뭡니까? 소경이죠. 소경.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소경인 상태에서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이제 지금은 뭐 그 교단을 떠났지만 큰 교회 이제 노예에 있을 때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이 저기 그 친하게 지냈는데 그 목사님은 뭐냐 이 성도들 중에서 청년들이 소경들도 많았대요. 큰 교회니까. 그러면 소경들을 이 청년들을 데리고 말이죠. 여러분 학습 체험 같은 거를 시골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 뭐냐 이 소 같은 거 여러분 이를 보면 이 만지게 한다는 거야. 이 소 같은 거를 만지게 한다든지 또 이 도우미 청년 위험하니까 도우미 청년들을 딱 붙여가지고 말이죠. 만지게 해서 등을 여러분 만진다든지 꼬리를 만져본다든지 여러분 속꼬리 같은 거 잘못 만지면 말이죠. 휙 해가지고 이 뺨을 한 대 후려갈기면요. 여러분 진짜 아픕니다. 이게 별이 번쩍번쩍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면 정말 웃긴다는 거야. 다 등을 만져보고 배를 만져보고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려요. 이게 여러분 참 웃기더라는 거예요. 다 틀려요. 같은 여러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코끼리에 대한 비유도 여러분 많이 예중하고 그러잖아요. 코끼리를 등을 만졌더니 뭐가 같더라. 다리를 만져보니까 뭐가 같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허다못해라도 이런 소경들은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부분적인 것조차도 알지도 못해. 이 부분적인 거는 그나마라도 알잖아. 그런데 이 부분적인 것 같은 것도 알지 못하면서 오늘 질문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냐 그 말이야. 질문 자체가 웃기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무슨 권세로 네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누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냐.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즉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무슨 생뚱만둔 질문을 해요. 아니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을 왜 하실까 이게 여러분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담고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여러분 헤아리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집약하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잘 보시면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두 가지예요.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느냐? 하늘로서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권세가 이 하늘로서다라고 얘기하면 요한을 잡아 죽였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헤롯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하늘로서부터 온 권세인데 잡아 죽였으면 네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으로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서 왔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선망하고 따르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헤롯이라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종교적 기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종교적인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중이에요, 청중. 그래서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데 말이죠,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러분 이 소요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쫓아간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서 왔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고 청중이에요. 그래서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고 말이죠. 여러분 여론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론에 여러분 이 우지자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자기의 권력이 기반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자, 여러분 복습해 봅시다. 하늘로 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네가 잡아 죽여?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지요.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서 왔다 하면 아니 사람들에게 줬는데 사람들이 뽑았는데 당원들이 뽑았는데 니네들이 뭐야? 소요가 일어나고 여러분 난리가 일어나죠. 여론이 초록하고 자리 보존이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세례 요한을 놓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왜 세례 요한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시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바로 죽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전하는 복음도 비슷하고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설이 여러분 나들어왔냐 하면 세례 요한의 환생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의 속에 살아났다. 세례 요한의 환생설이 여러분 이 퍼져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 이 이상하게 하시는 일이 비슷하고 메시지도 같아. 헤롯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환생한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환생설이에요. 이런 설이 여러분 진짜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 현장에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들도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야. 세례 요한이 살아서 환생한 게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했더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 권세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다 권위다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딜레마 문제가 생긴 거죠. 답을 못하는 겁니다. 답을 못하는 상태가 그들의 실체를 폭로가 난 거예요. 폭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상태가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가 폭로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아멘. 왜 그들이 한 것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자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것이 농후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도 말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리고 나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세 가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고 여러분 세 번째가 혼인잔치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만 핵심을 서로 나누고 마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포도원의 아버지가 주인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맏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오늘 일할 게 많으니까 가서 일 좀 하자. 그랬더니 네 아버지 공손하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가지 않았어. 여러분 그러면 둘째 아들은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둘째 아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얘야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이렇게 거역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누가 더 옳으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 첫째 아들들이요.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입만 무성하고 말만 잘하고 이런 여러분 이 종교생활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요. 근데 누가 천국에 가느냐? 너희들이 내쫓았던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한 거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저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누구로 비유했죠? 세리들과 창기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라야 쓸 데 있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전 성경에 말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다. 여러분 자기는 의인이래. 죄가 없대. 난 하나님이 열심히 섬긴데. 여러분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데 없다. 나 아프고 나 죄 많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난 필요해요. 이게 뭐냐? 갈급하고 갈망하고 여러분 이 목마른 자들이라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로 비유한 겁니다. 이 당시 사회적 통념상 구분되어진 죄인들이죠. 저는 자들, 중풍병자, 어린아이, 마음이 상한 자. 어린아이는 여러분 맑고 밝은 여러분 그런 대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어린아이는 이것저것 이트 여러분 무가치한 거 여러분 그 당시 사회가 가졌던 통념이라고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런 무슨 사회운동가인가? 왜 이러시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교인들은 여러분 그들을 배척했다니까요. 배척했어요. 저희들끼리만 리그야. 저희들끼리만.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존재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요 이게. 그래서 소경이라든지 여러분 중풍병자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혈루증자들은 다음에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 얘기를 안 오면 여러분 저주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무가치한 존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군가 돌봄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존재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멘 아멘 죄인으로 여기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배고프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죽을 병 들었으니까 고치려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끝났어. 안녕이야. 빠이빠이빠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단계가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천하를 다 가져서도 여러분 형통할 때는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는 게 뭐냐? 회개하고 여러분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그런데 교만하면 뭐냐? 여러분 이 의지할 게 아직도 많으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요. 액세서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의 주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디자인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건강 가지고 최고로 행복하게 디자인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만든 자의 법이요. 만든 자의 법. 여러분 만든 자의 법 여러분 사용 설명서대로 사는 게 은혜인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쁘다고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은혜로. 그러면 둘째 아들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말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양극단의 태도가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여러분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석영이.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됐는데 열매가 맺히면 살아있는 나무고 열매가 안 맺히면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사과나무가 열리면 사과 열매가 열리면 사과나무요. 여러분 이 구분법이란 말이죠.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열매만 집중하기 쉬워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이들은 거꾸로 이해했죠.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어야 사과나무다.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공로가 쌓여지고 말이죠. 여러분 공로가 비교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 비교가 경쟁으로 나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동혁이보다 내가 더 잘해야 여러분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그러니까 고착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중요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이 본체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영양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열매는 어디서 열리냐?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가지에서. 항상 우리 종교라는 게 열매만 강조해서 형식주의 자꾸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제일 위험한 태도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런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교회에 많이 머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갈수록 공로가 쌓이고 말이죠. 자꾸 경쟁이 되고 말이죠.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흥겨움과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자매의 집에 서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지를 않죠. 여러분 내가 진정 사랑하면 여러분 장미꽃 백송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매가 죽을 위기에 있어도 나의 모든 장기를 떼어내서 내가 죽고 대신 살리는 게 사랑이란 말이야. 이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사랑.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장미꽃 백송이를 여러분 갖다가 주는 게 뭐예요? 우선이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야. 사랑. 순서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성전의 실체이신 소경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을 떴다고 본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실체이신. 네 가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잘 가르쳐요. 말도 잘하고 위경상은 무성한 나무고 야 볼 때 거룩하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판단과 이 판단은 형식 외식만 남아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얘들 죽어 있구나. 그걸 지금 뒤집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목사님이나 여러분 보면 율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구분하는 거, 여러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말이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가르치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걸 보면 자괴감이 일어나요. 자괴감이. 이것만 가르쳐온 것 같이 말이죠.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자괴감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는 나라야. 아멘 아멘.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도 말이죠.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뭐 뛸 거 없나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집을 팔아서 모든 것들은 빚을 청산하면 10,000원도 내가 못 써. 10,000원도. 그러면 그전 같으면 이것 뛸 거 없나 저것 뛸 거 없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힘드니까 여러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처음서부터 분양 때서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한 거 모은 거 여러분 그거는 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다 그러니까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딴 때 같았으면 갈등이 일어났을 건데 이 갈등이 없어졌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게 믿음 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자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분 그런 거 몇 번 드린 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연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요 감사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 커서 그 은혜로 드리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이따금씩 얘기했잖아요. 11조도 여러분 이게 뭐냐 율법이 아니라고. 여러분 모세 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창세기 때 이어진 얘기요. 여러분 율법이 되면 이게 짐이 돼요. 여러분 감사정신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야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걸 율법으로 제시한 적이 없어요. 감사 정신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열매로 다가오셔서 은혜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석영이가 잘났다고? 이스라엘이 잘났다고? 여러분 드린 게 아니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김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열매로 다가오셔서 은혜로 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걸 믿습니까? 오늘 권세의 문제는 사실 여러분 권위의 문제보다는 열매의 문제로 가서 그 권위에 도전하고 앞을 못 보는 소경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묶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의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은혜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힘들지? 너 핍박받는 거 내가 알아. 너 외로운 거 내가 알아. 그러면 그냥 눈물이 줄줄 흘려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그러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여러분 그분과의 나의 스토리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냥 변화돼요. 내가 기도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천국이 임했더라고요. 천국이. 모든 꽃, 들의 나무,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다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니까 사무실에 올라가니까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소주 한 잔을 먹고 철회를 가서 그 기도원에 여러분 이 본교회 가가지고 철회를 거기 집 근처야 팍 기도하는데 기도가 한데 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나요? 이왕이면 쓸 거면 화끈하게 도와주시지 왜 이 문제만 빼놨나요? 그랬더니 뭐냐?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 너하고 사귀고 싶어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요 철야도 가고 여러분 주일이면 친구 만나서 놀러도 가지고 이러던 게 기도원에 가고 붙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을 걸 끊게 하고 할 걸 하시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오묘하고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 문제가 내 생각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허물이 보였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허물이 있다고 나불나불 소문이 여기저기 타나. 여러분 그게 아니요. 위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필요한 게 뭐가 좀 유난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능력이고 이게 가치고 이게 힘이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권세가 성립이 되는 거야. 여러분 습성을 낳고 습성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소경의 얘기가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